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당신의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를 돌아보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제 시작하는 이 예배가 마쳐지는 모든 시간까지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가장 먼저는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같이 서로를 바라보시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주의 우리 마음과 주를 경배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모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계속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를 향해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셔도 좋겠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이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묵상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묵상하다 보면 역시 남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우리를 정말로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로 나아가게 하실 이는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높여드리는, 나는 빼고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니 그 누가 나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니.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한 번 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지난 한 주간 우리 사순절의 묵상,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묵상, 혹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회개하게 하셨던 그 기도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여 나왔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붙잡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산 소망과 산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 특별히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사건과 부활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두고 하나님 우리 지난날의 삶들을 두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버려야 할 것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할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산 소망 되신 주님,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인하여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에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단련하는 그 기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나의 고난의 시간들에 우리는 집중하고 다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 남자들은 함께 모이면은 군대 이야기를 하며 누구의 군 생활이 더 힘들었는지 서로 자랑하기 바쁩니다. 자랑한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고생했다고 뭐 자랑할 것도 아닌데 그게 뭐 대수라고 내가 더 힘들었고 내가 더 고생했고 뭐 운전병과 우리 뭐 수송병 그 다음에 밥을 짓는 취사병들이 서로가 더 힘들었다라고 싸우고 그러한 웃긴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여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나를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 같고 왜 이런 길을 주셨는지 원망도 생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이 길이 끝날 것인가 라는 우리 마음의 의심이 계속해서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하나가 해결됐다면 또 다른 고난들이 찾아오며 우리는 이 반복되고 지친 일상 속에서 고난을 마주할 때 허탈감을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심리 때문인지 저희 목회자들끼리도 이야기할 때 유독 이 사순절 기간에 힘들고 고된 일들이 많이 뭉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이 몰리는 것 같고 해야 할 것도 많은 것 같고 몸도 더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사순절 잘 맞이하고 우리 고난 주간 잘 준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고난 주간에 또 특히나 힘들면은 역시 고난 주간이구나. 힘들어서 고난 주간이구나라는 말들을 농담 따먹기처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사진을 틀어주시면 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이 고난으로 동행하라고 이런 재밌는 이벤트가 제 삶에 일어났습니다. 출장을 제가 대천으로 다녀와서 왕복 8시간을 다녀와서 힘들게 몸을 이끌고 이제 옷을 딱 갈아입고 밤에 딱 쉬려고 딱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딱 자려고 잠깐 침대에 앉은 순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을까 말까, 부대에서 왔으면 내가 못 본 척할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제 차에는 이렇게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후진으로 세게 들이받았답니다. 그래서 제 차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이고 이게 후입니다. 문짝을 갈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제 차는 놀랍게도 작년 말에도 문짝을 한번 갈았습니다. 가만히 주차돼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박아서 문짝을 갈았는데 제 차는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사고 이력이 쌓이는 아주 놀라운 고난의 차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를 볼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숨이 팍팍 들고 기운이 쫙쫙 빠집니다. 아주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듯 오른쪽 뒤쪽 문짝을 하나 갈았다고 왼쪽 뒤쪽 문짝도 하나 갈아줍니다. 이 문짝을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다음은 앞쪽 오른쪽인가? 앞쪽 왼쪽인가라는 그 두려움이 딱 드는 것입니다. 힘도 쫙 빠지고. 근데 제가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사고를 낸 문을 딱 마주치는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내가 이거를 화를 낸다고 이 일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인데 굳이 내가 이 지친 몸을 이끌고 화를 낼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이거 괜찮습니다 하고 맡기면 됩니다 하고 올라와서 문득 침대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딱 누웠는데 그 생각이 딱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오고 가는 길에 내가 타 있는 차에서 이 사고가 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구나. 만약에 내가 타고 있던 차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 8시간 동안 내가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운전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더 큰일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에서 한 발만 물러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고백하고 있는 이 여인도 참 슬픈 인생을 살고 있던 여성입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 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만큼 힘든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딸의 병을 낫기 위해서 어디든 다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바로 예수님 앞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 쉽사리 말을 걸 수 없는 여성이자 이방인이었으며 귀신 들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 여인을 피했을 것입니다. 이 귀신이 자신의 가정에도 옮을까봐 말이죠. 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소문만을 듣고 예수님의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친 삶을 버텨왔겠습니까? 어디에도 자신의 딸을 고쳐줄 곳이 없고 이 외면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은 이미 지옥과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고난의 연속이었으며 이 삶을 그 누구도 쉬이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딸의 병을 낫기만이라도 한다면 이 지옥이 끝날 거라는 그 희망 하나를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서 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만이 꼭 이 수로보니게 여인 한 명뿐만은 아니었다라는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귀한 사명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명 하나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일 이 작당 모의를 하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아무리 가르쳐도 계속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참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고향에 갔지만 오히려 배척받는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삶은 기댈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이 인간으로 나셨을 때 어디 한 곳에 기댈 곳 없고 우리와 같이 고난 가운데 거하시며 어디 한 곳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며 예수님을 쓰다듬어 줄 곳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들이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의 시작처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쉼을 필요로 하고 평안을 필요로 하는데 또 그것을 보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이제까지 자신을 지치게만 하고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만 한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되고 지쳤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아마 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고치고 치유해주며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자 힘썼던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정말 너무나도 강하고 쓴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귀신을 쫓아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발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을 대상으로 동물을 비유하며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을 동물로 비유한다라는 것은 흔히 우리들 말하는 강아지면은 개땡땡이라고 욕을 하면서 이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만큼 심한 욕이 없었습니다. 즉 말도 안 되는 모욕을 하면서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랑 다를 것 없다라는 그 욕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이 욕을 듣고 아니 내가 소문으로 듣고 이렇게 왔는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면서 그냥 가버릴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내가 희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이 사람을 보러 왔는데 힘들게 이곳까지 왔는데 내가 내 자식한테 떡을 줘야지 내가 걔한테 떡을 줄 필요가 있느냐? 라고 오히려 나에게 묻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의지할 데 없는 이 고난의 순간에서 유일한 희망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린 수많은 자들을 고쳤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을 때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줄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욕을 당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오히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자신이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도 자신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딸에게 줄 음식을 먼저 주는 것이 맞지 나도 그 음식을 뺏어서 이 강아지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부모로서 잘 알고 있고 당연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떡을 먹을 때 이 부스러기들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반려견을 키울 때 그 부스러기 떨어진 걸 먹는다고 그것조차도 못 먹게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스러기는 내 자식에게 굳이 줄 필요가 없는 부스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주워 먹는다고 내 딸이 무엇인가를 못 먹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부스러기를 막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녀에게라도 이 고된 삶을 버티며 이 아픔으로 살아가는 자신에게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그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그 작은 은혜만이라도 떡 한 덩이가 아니라 그 정도의 은혜만이라도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내 딸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조차도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불안한 가운데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고 예수님께 원망의 목소리를 내놓고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아왔는데 이 여인은 이 정말 모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떨어진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내가 구원을 입을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만 듣고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소문만으로도 그 믿음을 갖고 나와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그 믿음을 확인하며 기쁨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응답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었던 이 여인은 힘든 순간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의지했고 이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나의 상황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를 알아보았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구원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개와 같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단한 삶을 버텨왔고 그 상황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왔으며 그분을 찾았을 때에는 그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내가 이것을 체험하겠노라, 내가 당신을 믿겠노라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도 이 여인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사고가 날 수 있으며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도 나의 기도도 그리고 우리가 읽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것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네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나아갈 수도 말씀을 묵상할 수도 우리가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르짖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기 이전에 이들이 부르짖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곁에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놓여진 구원의 원리이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감으로써 죄의 심판을 받은 우리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자격도 염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 자신들의 업보죠. 그럼에도 너희가 도저히 아프고 힘들며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떻게 하라고 고백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랍니다. 너희 조상들이 고통 가운데 나를 찾았던 것처럼 나를 부르짖으며 찾았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그 순간에 처했을 때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난 혼자야, 난 힘들어, 이거 내가 혼자 이겨내야 되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구나,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같이 그곳을 분명하게 찾아가서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짖음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처럼 그것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자 그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 모습을 찾아보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마주하며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에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놀랍고 은밀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능력을 통해 우리를 그로부터 건져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부르짖을 수 있게 우리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상황과 능력과 믿음을 준비시켜 놓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기쁨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기쁘면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당할 때에는 기쁘면 콧노래가 나오고 우리가 찬양이 신나게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부르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고난을 바르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돌아오시길 고대하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인내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녀가 치유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체험한 그 경험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믿음으로 간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테마 영화를 보면은 직접 찾아가서 막 성수도 뿌리고 계속 기도하고 막 싸우면서 막 몇 시간 막 내내 막 그 영화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테마 영화를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십 일, 수백 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죽도록 치밀하게 이 귀신과 세상의 고난과 싸워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무나도 쉽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원격으로 그냥 돌아가라. 너 딸은 이제 치유됐으니 믿고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고난조차도 너무나도 쉽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러한 크고 놀라운 권능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왔고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러한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떡 한 덩이를 주며 우리를 은혜로 매일 살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일을 내 삶 가운데서도 축복하시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을 수도 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는 아파하고 나가 떨어지며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럽니다. 교회에서 너무나도 고난과 아픔, 위로만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언제까지 위로 타령할 거냐. 언제까지 힘들어할 거고 아파하기만 할 거냐라고 오히려 그것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주민으로서 넘어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언어, 문화, 환경 등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자 그리스도인으로 다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이 어찌 편하기만 하겠습니까? 아픔 많은 이 땅에 우리에게 고난이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함께 위로하고 그 사랑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나와왔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맞이할 때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결국 품어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땐 예수님과 같이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존재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그들과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아파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그 예수님의 사순절을 함께 여러분들 느끼고 그들과 함께 이겨내는 믿음의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봉독하고 우리 함께 마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순절 가운데 우리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매신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매일매일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그 찾아오는 고난들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의 고난을 찾아올 때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고난의 순간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때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기름 부으심이 오늘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충북교회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